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3차 선교 여행 네 번째 시간 마게도냐와 아가야 재방문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피겠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방문과 고린도 후서, 둘째는 마게도냐 재방문을 거쳐 드로아로, 셋째는 유두고 사건. 이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방문과 고린도 후서의 관계.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소동이 가라앉자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들을 격려한 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1절. 이 여정은 이미 바울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점은 19장 21절이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때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사정을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이 보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을 마음속에 그대로 아는 채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2절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바울의 활동을 짤막하게 보도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니아로 들어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사역으로 설립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방문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절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게도냐 사역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만나지 못한 디도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비로소 바울에게 찾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사역의 형편과 심정을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이 보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본문이 보도하는 것처럼 이때도 이전에 바울을 못살게 굴던 유대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은 이들과 싸워야 했고 또 이들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느꼈던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곧 바울은 문제가 심각해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바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서로 화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또 한 통 써서 디도편의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또 한 통의 편지가 곧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렬하게 책망하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나서 내가 너무했나? 공연히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만 더 안겨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비교적 잘 받아들여 회개하고 화해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몇 구절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모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금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전역에 걸쳐 있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으는 상당히 큰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곧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호소에 잘 호응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넘치게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이 헌금한 모습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갈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고 헌금을 약속한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헌금에 즐거이 참여하였는가를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에 작정했던 헌금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벌써 넘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을 알려주면서 작정한 헌금을 꼭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해 줄 것을 재촉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기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장 5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바울이 이 일에 앞장선 것은 당시에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인 복음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주제는 마게도니아 재방문을 거쳐 드로아로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돌아본 후 헬라 곧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아가야 지방에 내려온 바울은 이곳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합니다. 이때는 대략 주후 57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의 아가야 체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곳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둘째,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의 결정은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가리키죠.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전역에 걸쳐서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해온 것을 총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향후의 행로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으로 정합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다는 말은 주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지냈음을 뜻합니다. 고린도시에서 재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또다시 해치려는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방으로 귀환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작정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행로를 잡습니다. 이번 귀한 행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할 헌금을 가지고 온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베레아 출신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따라 나섰고, 소아시아 중부지방을 대표해서는 더베 출신 가이오와 디모데가 동행했고, 소아시아 서부지역을 대표해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누가 일행보다 앞서서 바다 건너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절에는 이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가 일행에 합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4절에서 말한 일행들과 먼저 드로아로 갔고,
누가가 낀 후발대는 빌립보에서 배편으로 떠나 닷새에 걸친 항해 끝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먼저 떠난 일행과 합류합니다. 본문 6절에는 빌립보에서 배편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사실 빌립보는 내륙 도시라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서 떠났다는 말은 빌립보 바로 밑에 위치한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출발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일행은 이곳에서 7일간 체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두고 사건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7절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이때 이미 주일 곧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는 일이 이 지방 교회에서 관습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즉 토요일 예배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강론을 한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언제 다시 만나서 또 들을지 알 수 없는 바울의 강론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강론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론이 진행되던 방은 윗다락이 있었고 이곳에 등불을 많이 켜서 어두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 자연스럽게 산소가 많이 소진되어 졸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유두고라고 불린 청년이 있었는데 아마도 자꾸 졸리니까 창틀에 걸터앉아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끝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9절 강론을 하던 바울이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청년을 끌어안고 청중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본문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음이 분명한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10절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대화를 한 뒤 날이 살 무렵 길을 떠났습니다. 11절 사람들은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2절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다시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가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가까운 아소로 가고 바울이 포함된 일행은 육로로 아소로 가서 다시 만납니다. 13절 이 일행은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14절, 15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에베소를 경유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16절 감사합니다.